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이며 홍해를 갈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또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사람이며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회개시킨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여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능력의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화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이 식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그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게을러지게 됩니다. 경건 생활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점 둔감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가장 본질적인 길이지만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 아하스 왕 때에 에돔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의 성읍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에 그 이웃 나라가 침범해서 모든 성읍이 불탔다면 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전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신을 섬기는 단을 쌓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8장 23절 하반부를 보니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하였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25절을 보니 이러한 아하스 왕의 일은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암흑기가 지속됩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 왕도 죽어서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9장 3절을 보니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았던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수종을 들어 여호와를 섬기고 수종 들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작업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비참한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침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만 피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나도 모르게 점점 피폐해져 있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도 너무나도 느슨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균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와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올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와 예배 드리시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 무기력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입맛이 없어집니다.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무엇을 줍니까? 포도당을 줍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을 먹으면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길을 잃은 세대들에게, 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패되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사라진 영국에는 앞으로 40년 내에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언합니다. 유럽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쾌락의 우상을 섬깁니다. 물질의 우상을 섬깁니다. 인간이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 교회와 예배는 점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위생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안정보다, 정치적인 안정보다 지금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하여 네 가지가 바르게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일, work, 두 번째는 놀이, play, 세 번째는 사랑, love,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핑크 박사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예배적인 행위, 예배적 정신자세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예배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에도요, 이 예배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간연구소의 윌리엄 스트로브리지라는 박사팀이 지난 30년간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의 일간지인 타임지가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매주 예배에 한 차례 이상 나가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82세,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75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미 우리의 평균 수명은 82세 이상은 보장받았다고 하니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도 여러분, 세상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켜놓고 있고요. 예배 드리는데 때로는 닐리리야 니나노 미량아리라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만 응시하는 멀대파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눈은 설교자를 바라보는데 정신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언제 끝나나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예배 후에 있을 일들만을 생각하는 걱정 염려파, 평소에는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다가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대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어제 못 잔 잠 보충하는 기회주의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여러분,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모든 몸과 내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어떠한 사회의 지위와 위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고, 예배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하며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거를 하기 위해서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세 기간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쁜 일정에도 본인이 섬기는 조지아주의 작은 교회에 나가서 20명의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여전히 그는 주일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많은 기자들이 카터 대통령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기자들을 보고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참으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기자 양반들, 다음 주일부터는 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감격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줄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위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늘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에 있는 어린아이가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탯줄이 끊어지게 되면 엄마와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생명선이 이 아이가 출산해서 엄마와의 관계처럼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질병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거나 세속적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그 세속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고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9장 4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평광장에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영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교제한다면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틈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병든 사람이 운동을 해서 재활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되고 그 영적인 힘을 얻어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가 근근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영적으로 부흥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의 이 시기에도 그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모여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더욱더 영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11월 1일부터 그동안 비대면 수업을 했던 것을 대면 수업으로 다 전환해서 학생들을 다 나오게 해서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제 수업이 한 100명 정도 수업을 듣는데요. 저도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비대면으로 다 처음엔 돌렸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얼마나 빗발쳤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학생이 학교 나가서 수업을 들어야지,
이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항의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처음엔 그렇게 항의를 하다가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고 지금 벌써 2년째, 벌써 4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잠재되고 이제는 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수업 시간에 갔어요. 갔더니 제 수업이 1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이 나왔게요? 딱 2명 나왔더라고요. 2명. 예. 처음에는 그렇게 불만이 많고 학교가 사이버 대학이니 왜 수업을 못 나오게 하느니 그렇게 항의가 많더니 정작 나오라고 하니까 딱 2명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온라인 수업 들으니까 누워서 봐도 되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겠지만 너무 이러한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 정작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학생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이기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틈만 나면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침체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게 되면요 금방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영적 침체가 오면요 심리적인 침체도 함께 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시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골짜기에 혼자 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기와 함께 심리적 침체기도 아마 함께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있게 되면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침체와 영적인 침체가 함께 오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심리적인 침체가 오는 것을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요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안에 이 우울증 환자들의 수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저도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요 학생들이 요즘에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우울한지 몰라요. 다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호소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수님, 너무 우울해요. 너무 불안해요. 앞으로 졸업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가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찾아오는 게 또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기력증입니다.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불면증은 함께 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알아서 오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또한 함께 심리적으로 이런 우울감에 휩싸여져서 우리도 모르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문을 두들겨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성도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심리적으로 우울하시고 이 우울함 때문에 영적 침체가 함께 오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고 쓰러질 때 그래도 그가 견디고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곁에는 사도 바울을 돕고 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있었고 그가 아팠을 때 그의 몸을 돌보아 주었던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교회가 너무 어렵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곳저곳 반지하로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너무 자주 옮기니까 성도들도 하나 둘씩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 떠났는데 유독 처음에 등록했던 초등학생 몇 명만은 그대로 남아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맨 앞에 앉아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너무 기특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하루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라도 열심히 찬양해야 목사님이 힘이 나실 것 아닙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아이들의 할머니는 서울로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서 그 할머니 그 집의 대문에는 그 할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 교패가 붙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방을 가봤더니 아이들은 자기가 출석하는 이 목사님 교회 교패를 붙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 너무 힘을 얻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니 너무 고맙다. 힘을 얻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친교라는 것은요, 어떠한 테크닉이나 어떠한 기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친교는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러한 국가 간, 인종 간의 이해관계를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85%고 인간관계가 15%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네기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15%가 실력이고 나머지 85%의 인간관계가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단점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비난과 핍박을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주님의 몸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또한 저 세상 밖에서 아직까지 절망 가운데 쌓여 있는 저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한 세상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교회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코로나 세균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에 감염된 환자를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 세균을 죽여야 합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환자의 이 세균을 죽이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죄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성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내면의 문제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항력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힘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이 죄의 늪에 빠지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간음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부하를 살인하게 됩니다. 사사 중에 능력 있다고 하는 삼손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깊은 침체의 길로 끌고 가서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새롭게 벗어나게 해주고 씻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무기력해진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스승이 4명의 제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죄의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4명의 제자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답변을 내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죽음 이후의 심판을 떠오르면 됩니다. 또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생각하면 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상의 방법은 죽음 뒤에 닥칠 지옥의 고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대답이 다 옳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단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다. 죄악을 물리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성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세속적인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한 성도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인 성결함을 얻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